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모든 때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모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사모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행실로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나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에 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압구정동에 가보니까 건물들마다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모든 건물에 성형외과는 하나씩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고, 또 어떤 건물에는 한 건물에 2개, 3개의 성형외과가 있는 것을, 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저 병원들이 다 유지가 될까, 그런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형외과가 많아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눈 쌍꺼풀 하는 것도 성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거는 성형에 끼지도 못하고 아예 얼굴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성형하는 목적은 예뻐지려고, 어디 부분적으로 정말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여기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그 얼굴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물론 성형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뭐. 돈만 있으면 우리 또 안 하는 사람은 예쁘니까 안 하죠. 여러분 다 예쁘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요, 예뻐서 안 한 거요? 예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게,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 그 목적이 예뻐지려고, 예뻐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뻐지려고 하는데, 정작 예뻐야 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외적으로도 예뻐져야 되고, 또 근데 그 예뻐진다는 게 성형에서 예뻐지는 것보다는, 또는 화장해서 예뻐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마음의 생각들이 얼굴로 다 표현되는 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그 얼굴에 다 근심과 걱정이, 또 뭐 듣는 얘기로는 사람들이 이게 점쟁이 찾아가게 되면 점쟁이들이 잘 맞힌다 그러는데, 그 맞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주름이 다르대. 아들 때문에 걱정하는 주름이 다르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주름이 다르고,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막 그냥 황폐돼 있고, 뭐 어떻게 그냥 예를 들면 밭으로 따지면은 막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서 뭐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고, 지저분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무관심인데, 그런데 얼굴만, 외적인 것만 늘 관심을 갖는 우리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 마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소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시니, 다시라는 말 뜻은 그러니까 전에도 갔다는 표시이고, 또 매번
예수님이 다니는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면 집으로 찾아가고 바닷가에 계시면 바닷가로 찾아가고 또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제자들이 나오니라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이불요로 말씀하시되 팔복을 말씀하시고 많은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마가가 이제 바닷가에 그것도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서로 밀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조그만 배를 이제 바다에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그 바닷가에 배를 띄워서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하셨다. 어느 때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어느 때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침에는 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이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다. 지금 굉장히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런데 지금 그 눈이 많이 오는 이유가 원래는 그 바람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저 시베리아 그 추운 바람이 북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눈까지 오게 되고 추운 기온이 떨어졌다가 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과 그 물줄기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닷가에서 이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낮에는 산에서부터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나 이런 것에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이게 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가요. 바람이 낮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기 큰 무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한 2, 30명이나 한 100명이나 그 정도가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는 몇천 명이 모였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 못하니까 선별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도 말씀하셨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뭐 마태복음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마태복음에 없는 비유가 마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유익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기자는 이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해줘. 또 똑같은 건데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 자, 시작이 뭐냐면 들으라 그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걸 쉐마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라. 근데 듣는다고 해서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요. 똑같이 듣는 말이에요. 씨 뿌리는 게 똑같은 그 씨를 뿌리지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가시나무 밑에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길가처럼 아주 굳어져 가지고서 닫혀 가지고서 전혀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도 하고 조금 열리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것이 꼭 돌짝밭처럼 싹이 조금 났는데 뭐가 보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조금 어려움을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그라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은 그래도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살만한다는 거잖아요. 땅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나무, 다른 나무, 가시나무나 이런 게 좀 살만한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뿌리는 좀 내렸는데 근데 이 가시나무가 방해를 하니까 더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게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결국은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안 됐어요.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그분이 성경을 아주 깊이 들어가면서 파고 또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태가, 이 길짝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예수님이 와서. 그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근데 지금 여기 네 가지로 돼 있지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어제 김원혜 원사님 건강검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때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검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옥토로 돼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여기 보세요. 무슨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요게 많이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19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가시덤불 나무 밑에 심겨진 씨가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결실을 못 맺는 거야. 결실을 못 맺는 게 뭐야? 염려 같은 거,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정심이 있었고 부동심, 마음이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항상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있고, 뭐 좋을 때가 있고, 뭐 나쁠 때가 있고, 잘 되는 때가 있으면 안 되는 때가 있고, 그게 인생, 평생 살아가면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은 고다. 이게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인생은 고다. 108번뇌가 인간에게 108개의 번뇌를 가지고 살고 있다. 뭐 그런 설파를 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오늘도 새벽에 세수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냐면 인생은 새옹지마야. 새옹지마. 그죠? 인생은 새옹지마야. 남들이 볼 땐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또 뭐 잘 되는 것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데 또 안 되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고, 인생을 살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그 어디를 우리 인생을 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오늘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네 가지 길가시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그 나무 그 자리가 있고 또는 좋은 땅이 있는데, 혹이나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땅이라 할지라도 방치하면 결국 그게 버려진 땅이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막 자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어디서 돌이 왔는지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그것들이 막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 반대로 아무리 길가같이 단단한 그런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힘들지만 기경을 하면, 요즘 이제 막 이제 농번기가 되잖아요.
막 기다리고 있어. 우리 막 밭에 가서 막 뒤엎으려고 막 엎어버리고 그래서 비료도 뿌려놓고 그래야 이제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 지금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혹이나 지금의 상태가 내 마음이 길가 같고 뭐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 정규 수련회 때 제가 이게 첫 개회 예배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마음을 가꿔야 돼. 마음을 성령해야 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 내 마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고 요한복음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막 조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지금 혹이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돌짝박 같은 거, 근심 같은 거, 염려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때 기경을 하는데 뭘로 기경을 하냐? 성령의 불로 기경해야 돼. 성령으로 기경하고 찬송으로. 찬송이 그래 중요해. 찬송으로 내 마음. 찬송이 쟁기에 쟁기. 찬송이 내 찬송하다 보면 내 염려가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으면서 노래하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사단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거다. 부르짖어 찬송을 불러. 좋으신 하나님만 불러도 계속 좋으신 하나님만 불러도 이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기경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이 말씀 듣는 것도 기경하고 자 씨가 이렇게 뿌려지게 됐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린다.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생견 진천교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결실을 맺는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그 결실을 맺 30배, 60배, 100배 어느 거는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게 결실을 맺게 되지만 그 결실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 5달란트 비유 속에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받은 사람들은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막 기뻐하면서 빨리 주인이 왔으면 주인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주인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늘 기다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천국 가는 걸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이강년 선생님 너무 애쓰는데 이 말씀 근데 요즘은 너무 기니까 뭐 보기도 너무 힘든 한 절씩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늘 마음에 심고 제가 달력 보내는 것도 가끔 뭐 다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와요. 매일 묵상한다고. 때로는 늦게 가면요. 왜 늦게 보내냐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정말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이게 겨자씨 얘기 나오는데 작은 씨지만 그 심겨지게 되면 큰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7절 8절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람으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 하시고,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기경되고, 이 단단했던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 방해하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기경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체와 더불어 그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 안에 또 마음을 두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길짝 같은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기경하지 못한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기경되어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인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며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런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 속에 얽매여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탐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